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4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76페이지와 76페이지에 있는데요. 4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느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의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브니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다른 민족 사람들은 그 기근 때문에 그 굶주리고 번성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신 야곱의 가족 사람들은 참 그 가운데서도 번성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죠.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셨습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케 하셨죠.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예비케 하시고 마침내 때가 오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시면서 안전하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애굽 땅이 어떤 곳인가, 그들이 거할 영원한 곳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끄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 거할 초소이지 영원한 초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음속에 소원함을 주셨습니다. 47장의 29절 30절에 보면요,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제 죽게 되면이라는 말이겠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 야곱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요셉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50장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성경은요,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겠죠. 야곱이 얼마나 기력이 없었는 상태였는지 2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까지 표현해요. 평소에는 일어날 기력이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힘을 내서 앉아야 할 만큼 그 정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온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오니까, 그리고 그의 손자들이 오니까 힘을 내서 앉았습니다. 너무나도 참으로 반가웠을 거예요. 그동안 어땠습니까? 수십 년간 평생 얼굴 제대로 못 보고 살아왔던 아들이잖아요. 그토록 보고 싶었지만 먼저 죽은 줄로만 알았고,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며 스스로 원망하며 살았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어요. 이제 얼굴 볼 수 있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요셉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그런 말을 이제 꺼내어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야곱 자신이 옛날 젊었던 시절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이야기를 아들 요셉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루스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빈손입니다.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 하지만 빈손이 아니지요. 요셉처럼 수많은 어떤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던 상태는 아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가장 큰 것을 야곱에게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죠. 자,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요. 사실 이 언약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과 동일하고요. 26장에서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야곱과는 28장에서 이 언약을 맺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147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약속은 새로 받은 것도 아니고 약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런 축복의 내용이잖아요. 100년입니다. 그런데 왜 죽을 날이 다 된 이 시점에서 요셉에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는 야곱이 가장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 평생토록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유산이 바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야곱의 의도는 뭐예요?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하신 그분,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 그분,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앞부분까지만요.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요, 그의 위대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출생으로부터, 즉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였고 평생에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으며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평생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람의 모양 혹은 천사처럼 오셔서요,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분이 있죠. 그분은 한 번도 자기를 건져주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환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환난. 한 번도 자기를 건져주지 않은 적이 없으신 분. 야곱은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실 여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 임종의 그 침상의 순간까지 길러주셨고, 예전에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이제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앉혀놓고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그가 받은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애굽은 우리 가족이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이뤘는지 상관없이 그저 떠나야 할 템포러리 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아니단다. 언약하신 땅이다.
그러니 나의 후손들은 애굽을 정착할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땅은 떠나야 될 땅임을 잊지 말거라 라고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에게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축복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축복기도 했던 것처럼 자신도 자녀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비록 기력은 없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축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여기서 야곱이 하는 말이죠. 야곱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손자들인데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최소한으로 계산을 해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오기 전에 태어났을 테니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18살,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그리고 큰 아들 므낫세는 20살 안팎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청년이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므낫세가 장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의도적으로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신의 아들로 될 것이다. 왜 야곱은 굳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자신을 이제 축복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팥죽을 싸서 형 에서를 속이게 되고, 또 아버지도 속이기 위해서 털도 붙이고 목소리도 변장해가면서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쟁취하고 싶었던 그 축복을요, 지금 요셉에게 주고 싶은 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들은 야곱의 아들의 신분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12지파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결국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몇 배를 받은 거예요? 2배를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역대상 한번 볼게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다고 해요. 장자의 명분은 혈통의 순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장자의 명분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명분, 그것과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차남이었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을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이 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순간이었을까요? 중요한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장인 11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쭉 언급이 되고, 이름이 한 명씩 한 명씩 언급이 되면서 그 믿음의 조상의 가장 임포턴트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곱의 인생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언급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본문의 이 장면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11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봐왔지만 얼마나 그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한 그 순간은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런데 여기서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그 다음 장에 말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죠. 루벤 뭐 그런 아들들이 아니죠. 그 형제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야곱은 죽을 때에 누구의 아들에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얘기했죠. 왜 히브리서 저자는 수많은 야곱의 인생 이야기 중에서 이 장면을 주목하고 기록했을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 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야곱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축복은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닌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주신 일방적인 축복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그런 고백을 담아서 르우벤이 아닌 요셉, 그리고 요셉의 장자가 아닌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믿음의 행위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의 어떤 혈통이라든지 어떤 조건과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잖아요. 애굽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그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 그들의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야곱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런 선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누구의 예표로 우리가 계속해서 소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요, 또한 우리가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그런 이방인이지만 예수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 생명을 얻게 된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내가 어떤 정통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어떤 우리의 스펙,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정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전혀 자격 없는 이방인들에게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8절과 19절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바꿔서 축복을 했죠. 그런데 요셉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왜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으로 얹도록 유도할까요?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속에 므낫세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그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장남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조건과 자격이 있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때로가 우리가 범하는 그런 오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야곱도 그렇게 착각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팥죽으로 사서라도 그 장자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대부분의 그런 생각이고 그런 로직이라면, 그런데 야곱이 임종을 앞둔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고백이죠.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야곱은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른손과 왼손으로 맞바꾸어 기도하면서, 요셉이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정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나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기 보면요, 야곱이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나도 안다라고 정확히 의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도 안다라는 이 고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람, 자기 뜻과 자기 주장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인생의 절정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언약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이끌고 온 거죠. 야곱은 혼자 자기가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 노년에 깨닫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성도는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때로는 막혀 있는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심, 언약하심은 계속해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라도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 봐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